노래나 소설이나 모든 것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연인들이 첫 말이 뭐냐면 어디야? 이걸 제일 먼저 한대요. 어디야? 참 재밌는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어디야?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1789년도에 미국의 남부, 그러니까 플로리다 끄트머리 플로리다의 바로 위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그 대학교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캠퍼스입니다. 멋있죠? 젊은이들이 이런 데다 한번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국 가서 공부를 했지만 캠퍼스가 좋습니다. 아주 미국은 뭐라 그러나요? 공동묘지도 이런 우리처럼 이게 산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묘비가 이렇게 납작하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 완전히 파크예요, 파크. 이게 캠퍼스인데 이 학교에 엘고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엘고. 이 엘고라고 하는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28%나 업시키는 말이 있대요. 이 사랑도 좋은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28%나 더 높여주는, 업시켜주는 그런 단어가 있답니다. 뭘까요? 우리 신혼부부가 여기 최근에 누굴고 민만기 집사 어디 계시나요? 뭘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사랑해 밖에 모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고마워.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 이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수요일날 책을 보다가 그래서 그날서부터 아무 말 안 하고 집사람한테 여보 고마워. 아니 이상하네.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고맙다는데 왜 그래 자꾸. 밥을 해줘서 고맙고. 고맙네.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고마워. 기분이 좋은가 봐요. 고맙다는 말이.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닝 멘트인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로 11장 2절에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뭐 들었다?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건강감사 주일이니까 병에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할 정도로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에어컨을 끄시는데 여기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우리가 좀 많이 다 읽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이상할 정도로 오해를 받으실 만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랑하는 거 맞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할 정도로 상한 오해를 할 만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병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을지라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1초라도 주님 빨리 와 주셔서 축복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죽을 병 아니야 하고 안 가시는 거예요. 오해받으실 만하죠. 정말 나사로 사랑하시는 거 맞나? 또 하나 보시게 되면 병들었다 하면 이제 들으시고 전에 그 마르다를 만났던 그곳에 한 이틀 정도를 더 머무십니다. 저 목사님들도 이제 뭐 현역에서 끝이 나셨지만 저는 아직 현역이잖아요. 지방에 또 어디 있든 뭐 어떻습니다 하고 전화 받으면 당장 올라옵니다. 다 모든 것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바로 올라옵니다. 왜? 이 성도가 우선이니까. 아유 이틀씩이나 또 무슨 뭐 돌아가셨다라든지 무슨 뭐 위급하다 막 그런데 이틀씩이나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 목회자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이틀이나 머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 사흘 뒤에 도착을 하십니다. 베다니에. 이건 뭐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성경 근거는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예수님 오해를 사실 수도 있고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마리다와 마르다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언니 마르다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뭐예요?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또 하나 마리아도 똑같은 말 하죠.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마르다 마리아가 한 말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섭섭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사랑하셨으면 진짜 우리를 아끼셨다고 한다면 사람을 보냈을 때 빨리 좀 오셔서 좀 축복을 하셔서 축복기도 하셔서 병을 좀 낫게 하시든지 좀 해주시지 하면서 말은 못하고 그냥 소갈이 하는 거예요. 소갈이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섭섭함을 막 내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도 예수님께서 당장 오셔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냥 낫지 않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뜻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설교도 간단합니다. 봅시다. 네. 예수님은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절망적인 일이 왔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떤 아픈 일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절박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 시간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일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일을 하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의 제목도 있듯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하든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든 뭐 직장생활하든 내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의 사이클에 맞춰서 살면 하나님께 지금 절망 속에 빠진 것 같아. 정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정말 절망 아닙니까?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뭐 물질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질병으로 찾아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사람의 시간으로 계속 가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전화위복시키시고 절망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건강감사주일날 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 맞추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내가 일어서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망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주님은요,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않고 이틀씩이나 머무시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뒤에 베다니에 도착했을까? 뭘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신 거예요. 뭐 일찍 가도 되지만, 일찍 가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일찍 가셨는데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있어. 살아있으면은 뭐 그래도 되겠지만 죽었을 때 살리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그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유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기다리다라는 뜻, 기다리다 머물다. 이틀이나 더 유하셨는데 이틀이나 더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기다렸다. 그래서 하나님 타이밍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조급하지만, 좀 급하지만, 좀 아쉽지만 나는 빨리 그냥 밀쳐라도 뭐 빨리 뭐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제가 또 볼게요. 17절 보시게 되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벌써 나흘이에요. 절망 아닙니까?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서 계시더라. 빨리빨리 좀 오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춰서 가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장례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춰서 등장하십니다. 이게 역사죠. 여러분 예수님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 뒤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불어서 배에 물이 막 들이차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그냥 뭐 배에서 다른 막 바다에 막 그 배에 물에 있는 막 짐도 던지고 막 하지만 맨 나중에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주님 깨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무신 게 아니고 그때 새 눈을 뜨시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니들이 날 언제 찾아오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냥 기다릴 줄도 아는데 주님은 그것을 너희들이 날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다 그냥 꾸짖잖아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기만 하면 바다도 잔잔케 해주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비결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집 문제도 내 건강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내 직장의 문제도 내 사업의 문제도 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를 더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누구한테 주느냐?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줘요. 은혜 누가 받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진정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내 심령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나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 똑같은데 보통 어떻습니까? 내 시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 시간을 고집합니다. 내 시간을 고집하고 내 시간을 주장하다 보면 자꾸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잘 되는 것 같아서 잘 되지는 않아요. 틀어집니다. 이상한 길로 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시골길을 시골이죠. 서울 떠나면 다 시골이지. 서울 사람은 죄송합니다. 서울 사람은 서울 떠나면 다 시골이라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근데 거기는 진짜 시골이었어요. 내비를 이제 찍고 갔는데 큰 길로 가다가 이상하게 점점 좁은 길로 가는데 논길로 차가 가는데 논길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천천히 후진을 하면서 논바닥 좀 차 다니는 길인데 일로 들어갔다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시 후진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큰 길로 나가야 된다. 큰 길로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1시간을 그 논바닥에서 헤맸어요. 거기가 일동이라는 데입니다. 일동.
호천인가요, 거기가? 그 일동이라는 그것인데 엄청 고생했네요. 한밤중에. 낮이면은 좀 뭐 다 보이는데 한밤중에. 친구 목사님이 거기 뭐 집을 샀다고, 집은 의정부에 있는데 거기 뭐 또 별도 하나 뭐 사놨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이제 가다가 그냥 뭐 이 내비가 이상하게 막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면 안전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안전한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근데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내가 살리러 가겠다 이런 말씀인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면. 믿질 않아요. 27절에도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 말씀해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젠 됐어. 주님 오셨으니까 됐어. 해결하실 거야.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그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했다.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다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 날 내가 부활을 믿는데요.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 살아난다는 건 믿지 않고 훗날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엉뚱한 거를. 믿질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마르다도 믿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도 믿질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또 이야기하자는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셔야 됩니다. 복잡하면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시다. 이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아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뭘 복잡하게 어떻게 천국 가느냐, 이 천국이 있느냐 따지면 못 믿죠. 믿음 단순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11장의 내용들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주님이 오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합니다. 다 저리가 주님께서 탁 들어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라. 여러분 죽었어요. 칭칭 다 감았어요. 저도 염도 해봤지만요. 죽은 사람 다 이제 봉하지 않습니까? 끝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이미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썩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쑥 일어나서 나와요. 수건을 벗겨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믿음 있는 사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 해결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잔치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설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한 30번 이상은 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오늘 건강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는 자꾸 내 시간을 자꾸 강조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예정과 내 이런 계획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수술을 하기 전에 또 아이들을 키우기 전에 어떤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백지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쫙 펼쳐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것을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타이밍에 내 게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접수하란 말이에요. 접수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빠르게 늦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문제 해결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가능한 한 셋째 줄은 건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한 집사님이 무릎이 아파서 오래 고생하고 찔뚝찔뚝거리고 수요일날 수술이 잡혔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황건사님은 많은 분들이 아프고 여춘희 집사님도 아프고 아픈 분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고 물질적으로 또 힘드신 분들도 있고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건강, 가정의 건강, 자녀의 건강 모든 건강을 아우러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한번 맞춰서 우리도 나사로에 나와라 하는 것처럼 은혜 받고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절망 속에 빠지냐? 하나님의 타이밍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세상의 시간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쫙 깊이 한번 빠져들어 보자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가을에 아주 신나고 재밌고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뭐 미션이라고 할 건 없지만 다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이클에 쫙 맞추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구에 갔다 왔어요. 대구에 아주 중요한 그 총회 일이 있어서 대구를 갔다 오는데 대전쯤 내려가니까 이 서울에서 했던 그 라디오 사이클이 뭐 제가 지금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이클이 서울에서 쓰던 사이클이 안 되더라고요. MBC, KBS 뭐 이런 방송이 안 나와요. 물어봤더니 여기는 또 사이클이 틀리대요. 지역마다 이 사이클이 틀리답니다. 그걸 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맞추면 또 올라올 때 그러니까 그냥 안 들으면 되지 하고 이제 껐는데 우리 항상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추셔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 누구든지 다 잘 돼가시는 축복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하시죠. 다 같이 하나님
세상이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고 내일이 바쁘다 보니 내 시간표에 집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망적이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고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도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주신다고 그랬고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기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이제 나의 모든 삶에 타이밍 우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국가에도 우리 선교지에도 우리의 연약한 그 몸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서 회복되고 은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시간에 맞춰 살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나갈 때 문제 해결이 되고 나사로야 나와라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온 성도들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것을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복되게 하시고 10회 총회에도 하나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바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 불지가 온 생업의 이 나라 민족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